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12편의 심판 설교 가운데 오늘은 6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역시 행동 설교이지요. 오늘은 어떤 설교를 보여주시느냐? 가뭄에 대한 설교를 보여주십니다. 가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에 있어서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물일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물의 근원을 싹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죠. 못 살겠다, 죽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서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마음이 좀 너그럽고, 그죠? 풍족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조그만한 문제도 크게 여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마음이 팍팍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요, 누구 하나 딱 건들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쳐요. 여러분, 꼭 보면 시대가 어렵고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점집, 무당집 또는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생수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하지를 않으니까 하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가뭄 들듯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은요,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인터넷이 발달했고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요,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고 화장실 안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말씀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 은혜의 담비가 말라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팍팍해요. 이런 시대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하루 버텨냈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또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가장들 한번 보십시오. 그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질고 자녀를 위하여서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는 그 가장들 한번 보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 한번 보세요. 평생을 죽도록 일을 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화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건들면 폭발하는 폭탄과도 같아요. 실제로 이 메마른 정서와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흉측한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권력 앞에서는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 부흥하는 곳이 있죠. 뭡니까? 점집, 무당집 또는 이단, 사이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까요? 불안하니까. 내일의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으니까. 교회를 가도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데 저기 용한 점집에 가면 내일을 가르쳐 준대, 내 미래를 알려준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점집, 무당집은 점점 부흥하는 참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행동 설교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참된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중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참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 이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삼고 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아닙니다. 저들이 잘못을 했어요. 저들이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정욕에 사로잡혔고 목사들이 자기 정욕에 사로잡혔지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선지자, 이 시대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노를 멈춰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잘된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뭐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 역사 가운데 주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중보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야 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